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40년 만에 예루살렘이 내다보이고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압 평지 가운데 벳볼 맞은편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벳볼 맞은편 이제 이 골짜기에서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총정리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중간에 동안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4장부터 이 26장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여러분 율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율법 선포의 내용이 성경의 역사 지리와는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땅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몇 군데를 선별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5장은 딱 보니까 어떤 말씀 같아요? 예, 너는 나 외에 딱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이 5장부터인데 이 5장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했던 말씀과 사실 신명기에서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출애굽기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해 하고 그날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이 있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하나님도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키래요? 창조 사건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언급해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죠. 여러분 출애굽이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 사건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과 신명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에 나오는 5장의 말씀이 다르네. 뭔가 이상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했던 말씀과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이 여러분 연결되어져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건 때문이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의 구원 사건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창조 사건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출애굽 사건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제2의 창조가 안식을 준 날로 발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금요일 6시가 되면 장사를 하던 사람들도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더 이상 돌아다니면 안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언제 예배 드려요? 예, 주일날 예배 드려요. 요일로 따지면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어요. 이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창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때
성경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설명해 주는 게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종되었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구원 사건인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던 이 부활절은 성경에 의하면 재창조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절이 오늘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과 연결되어져요.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 그날, 즉 최고의 창조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바로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로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는 바꾸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날이 주일로 변화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어떤 절기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어떤 절기일까요? 오자가 들어가니까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한 때가 요일로 따지면 언제였을까요? 주일이었어요.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오순절 날이 바로 요일로 따지면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과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구원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인데, 여러분,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물었던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주저없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쉐마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4절과 5절을 쉐마 이스라엘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좋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래요. 쉐마가 먼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이고, 아도나이가 여호와는, 그 다음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노란 글씨가 원어로 된 성경이, 원어로 된 성경의 말이, 오늘 이 6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하나씩 우리가 좀 뜯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그런데 단순히 들으라가 아니라 듣고 따르라, 즉 청종하라.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진 말이 바로 여러분 쉐마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들어라 할 때는 그냥 귀로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순종까지 포함한 말씀이 바로 쉐마예요.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사실 대전도 충청도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면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제가 충청남도 논산 사람으로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대전이 급이 있지 어떻게 감히 충청도와 비교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내내 같은 충청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에 이제 처음 내려와서 사역한 게 2012년 제가 8월 말에 이사를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3월 1일, 곧 3월 1일이 다가오네. 3월 1일 날 청년들하고 제가 등산을 가자고 했죠. 야, 우리 좀 단합도 좀 하고 조금 뭐 아직 날씨가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3월 1일 날 같이 등산 좀 가자. 그래서 몇 주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애들이 다 알았대요. 얼마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등산 가는 날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딱 등산 가는 날 3월 1일이 딱 됐어요. 5명 왔어요. 어쨌든 5명이라도 왔으니까 가기로 한 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높디 높은, 그리고 너무나 험악한 대둔산을
뭣도 모르고 갔다가 혼이 나고 아무튼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청년 예배가 되어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죠. 야, 너희들 알았다고 하더니 왜 그날 5명이 왔다.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대전에서는 알았다는 말은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지를 알았다는 뜻이지 우리가 가겠다고 했던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청년부 행사가 있거나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이제 진짜 확인하기 시작했죠. 진짜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충청도하고 대전이 이렇게 다른 줄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충청도 사람으로서 역시 대전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 단어가 바로 쉐마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는 거 알아들으셨죠?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하는 거 알았다는 소리지 간다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전화했을 때 혹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들으라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쉐마의 진짜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엘로헤노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했냐면 어린아이에게 이 구절을 지속적으로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여러분, 이 선민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말이 엘로헤노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 구절을 지속적으로 부모들은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뜻인데, 사실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해도 정확한 발음은 모른대요. 우리가 지금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무도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여러분,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직접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윤석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주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후에 아도나이로 부르는 것조차도 자기들이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또 쓰기 시작했냐면 하셴, 그분, 그 이름, 이런 뜻을 가진 하셴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모음 아엘을 자음 요 YHWH의 영어로 하면 여기에 붙여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야훼, 즉 여호와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발음조차도 사실은 정확한 것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적어 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진 않아도 모두가 여호와로 부르게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십계명처럼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여러분,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계명에 특별히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쓰는 말에 주님이 들어가거나, 영어에도 보면 뭐 오마이갓 이런 말들이 영어에 뭐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보통 이제 자막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뭐 오 주여 막 이렇게 나오는 자막 보셨어요? 아니죠. 정말 죄송하지만 뭐 제기랄,
굉장히 안 좋은 말로 나오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쓰는 건지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쓰여질 때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에하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들으라.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쳐요. 듣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교육의 첫 관문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라는 말이 여러분 명령어로 가장 먼저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경받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정체성이 되어져요. 그리고 1차적인 자존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죠. 한 분.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알을 따랐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되고 네 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바탕 위에 신명기 6장 5절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자존감이 있을 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주체는 남자였어요. 사실은 남자에게 주신 계명이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럼 여자들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빠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교육 아빠가 합니다. 아빠가 붙잡아 놓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요. 근데 이걸 너무 잘하는 게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예요. 아빠가 자기 자녀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대교나 이슬람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요. 어쩌면 정말 말씀대로 남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 잘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남자가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이거는 뭐 남아 선호 사상도 아니고 뭐 남자를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레위기 제사와 신명기 6장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에는 심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은 어디예요? 콩팥이. 또 목숨에 해당하는 성품은 피이고 힘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제사를 보면 콩팥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가장 큰 계명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행동과 형식은 아직도 잘 남아있어요. 오히려 행동과 형식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훨씬 더 잘 지켜.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본질. 하나님이 그 형식을 왜 갖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예배 시간에 손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예배 시간에 춤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예배 시간에 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막 빠른 찬양이면 무조건 뛰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예, 아니에요. 빠른 찬양에서는 손 들고 찬양하면 막 큰일 납니까? 남들은 다 뛰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첫 세미나 할 때 이제 제가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손을 드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 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엎드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무릎 꿇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단지 손을 들고 뛰고 이거 하는 것에만 여러분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동과 형식에 빠져 있는 거죠. 본질과 첫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우리도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문, 테필이라는 것을 손목에 감고 또 이마에 매달고 다니죠. 그리고 매주자라는 것은 집의 문패와 같은 거예요. 집에 걸려있는 윤석종 같은 문패가 이 사람들의 집에는 걸려있는데 그것을 매주자라고 불러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가르치고 누가 강론해야 한다고요? 남자가 열심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열심히 알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부분 모든 교육은 누가 담당해요? 엄마가.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남자가 하셔야 돼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에 해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새겨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새겨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뭘로 보장하겠어요?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저절로 따라다니다가 신앙이 자라진 않아요. 따라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의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화로 만든 것이 바로 경문과 매주자예요. 자, 그래서 실제 유대인이 지금 팔에 경문은 테필린을 감고 있고, 여러분 이마에도 보시면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이렇게 이마에도 잘 달려 있어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저게 바로 경문이라는 것인데, 저것을 손에 두르고 또 이마에 저 경문을 매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경문 안에는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 똘똘똘 말려 있는 것은 4가지의 성경 구절이 저 테필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들이 들어가 있는가?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에서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것을 막론하고 처음 된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출애굽할 때 그의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상징하는 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인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거기에 적어 놓는데, 자, 처음 난 모든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장자는 모두 대속해야 한다. 장자는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애굽에 임한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건 누구의 피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였어요. 그럼 걔네는 피를 뭐 젖을 짜주듯 그냥 우리에게 줍니까? 그 짐승의 피를 발랐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신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를 흘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테필린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예,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 번째 이 신명기 말씀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고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명기 11절에서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해라. 즉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네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네 가지 말씀을 이 테필린에 집어넣어서 그들은 늘 가지고 다니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테필린에 담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주자인데요, 집에 들어가는 입구 벽에 저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 쉐마의 첫 자인 저 이제 단어가 쉰이라는 단어인데, 저 글씨가 적힌 메모와 매주자를 만들어서 신명기 여기에는 6장하고 11장 손에 들어갔던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을 여기에 넣어두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때, 나갈 때 저것을 만지고 그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할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옛날부터 요즘도 시골에 가면 있어요. 대문에다가 뭐 붙여놔요? 봄이 올 때 입춘대길 막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예, 이런 거.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나올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11장의 말씀을 매주자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들어갈 때든 나갈 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뭐 우리의 문화가 아니어서 그럴 수 있지만, 뭐 꼭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는
집을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뭐 차를 탈 때나 아니면 차를 내릴 때나 어때요? 때로는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제 안에 있는 것들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신명기 8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는 요르단 남부에 있는 와디럼이라는 한 오아시스이고, 저 나무 밑에서 한 사람이 쉬고 있는데, 여러분 그림만 봐도 좀 어때 보여요? 그냥 시원해 보이시죠? 한번 가 보세요. 가서 이제 한번 내가 걸어 봐야, 그 여름에 제가 또 한번 이제 네 가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휴가를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차장팀을 같이 했던 굉장히 오래된 이렇게 선후배 사이들끼리, 네 가족끼리, 이제 아이들까지 막 2명씩 있었으니까 여름이었고요. 모든 여행 계획을 제가 짰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여행 계획과 모든 식당의 계획을 다 제가 짰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갔어요. 덥대. 차 내려서 5분 됐어요. 덥대. 뭐 그럼 어떻게 해? 가서 쉬어야지. 자, 점심 먹고 그럼 또 다른 데 가자. 덥대. 여러분, 여름에는 더워요, 추워요? 덥잖아요. 여름에 더운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덥대. 그래서 그 여름 여행이 별로 기억에 좋지 않아요. 계획을 짠 저로서는 매우 기억에 좋지 않아요. 제가 그때부터 또 다른 훈련에 들어갔어요. 계획대로 안 돼도 화내지 말자. 제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워놓되 계획대로 안 돼도 절대 성질을 내거나 절대 어떤 표시도 내지 말자. 제가 그때가 벌써 이제 그것도 한 20년은 아니고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낮의 광야가, 아라바 광야 이런 데는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50도. 50도를 우리는 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광야를 훈련시키셨어요? 왜 통과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훈련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였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배고픔으로 고생하지 않았고요, 원할 때는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분만 가운데 토로한 거지만 매출하기 고기도 주셨고요. 그런데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또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종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이제 지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40년 우리가 이런 데 지나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휴가 계획을 잘 짜는 것처럼 짜면. 그러나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발로 갔어요. 신발을 나중에 만들어 신었는지 모르겠는데 애굽의 노예들은요, 신발이 없었어요. 지도자는 신을 신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당시 이집트 군대들이에요. 발을 보세요. 여기 발을 뭐 엘칸토 신었어요? 뭐 금강제화 신었어요? 뭐 나이키 신었어요? 뭐예요? 맨발입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조차 뭐가 없었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왕은 신었을지 모르겠죠. 지도자들은 신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군대조차도 신발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신발이 없는데 그 뜨거운 50도의 광야의 모래와 그 땅바닥을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쩍쩍 늘러붙겠죠. 후라이팬에 달걀이 튀겨지는 것처럼
후라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세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보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이해가 확 달라지지 않아요? 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정말 온도를 적절하게 하나님이 맞춰주셔서 맨발로 걸어가도, 그 광야를 걸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드시고. 그럼 옷은 어떻겠어요? 옷은, 여러분, 옷을 가장 빨리 헤어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햇빛이잖아요. 햇빛.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보호 장치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최고의 하나님의 보호 장치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힘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가장 완벽한 코스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나는 우리나라 20도 30도보다 훨씬 더 뜨거운 50도나 되어지는 나는 광야에 있다. 그 광야에 있는 심령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요, 또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